한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 그 예수란 분이 오신 날, 뭐 이런 거죠. 불교에 석탄일이 있듯이 부처님이 오신 날 같이 뭐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모양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것이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축제 같이 되어버린 이런 성탄절을 우리 젊은이들은 지난밤에 그죠? 죄를 몰아서 짓는 날로 변질돼 버린 이런 날을 죄의 욕구로 충만해져서 이날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타락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죄를 더 몰아서 짓는 죄의 날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이 그리스도의 날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만한 당면한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고 믿음이란 역사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 깊어지는 언약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났는데 좀 잡아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짧게 기록해 놓은 성경의 구절입니다. 짧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힘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 참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 성자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자가 성탄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탄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인 축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번제와 같은 감사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냐? 그건 아니죠. 이 날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최고의 절기를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국가로 선포하면서 신앙의 고백의 날로 이게 변환된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지 않은데 왜 이 날을 즐기느냐? 그 영적인 의미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땅에 오신 의미를, 그것을 신앙의 고백의 날로 바꿨던 그 로마의 절기의 풍습이 이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 구원의 비밀과 가치를 아는 자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최고의 이 절기적 축복입니다. 또 축제의 날이죠. 그 의미를 아는 자들끼리 그 의미를 서로 나누고 축복하며 그래서 아는 자의 영적인 교제로 충만해지는 신앙의 고백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은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7절을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자, 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 태어나신 이 거룩한 날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빗대어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그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심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역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자, 오늘 말하죠. 불신자들은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왜냐? 이 불신자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원 밖에 있는 영혼들, 이 세상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라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 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날은 분명히 뭐죠?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결국 사탄은 인류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 시대 열을 열어버립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을 무너지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화정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프리메이슨과 이전의 그냥 사단의 조직들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인류 역사에 굉장히 찬란한 혁명이라고 선전을 해요. 왜 그러냐? 프리메이슨이 주관된 최초의 하나님과의 전쟁에 인간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당시에까지는 모든 세계 질서가 유럽 열강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 안에서 정치와 모든 세계가 움직였어요. 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어떻게 벌어졌냐? 신앙과 인간의 삶이 분리됩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죠. 신앙과 정치와 이 세상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전엔 전부 뭐죠?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세상이 열리면서 신앙에서의 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함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재해석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죠? 해석이 가능해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진리 맞춰도 뭐죠? 인간이 이해돼야 할 교리나 지식이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논리로 정리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뭐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내용으로 정리돼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다양한 인간적인 교리와 재해석이 등장하는 이런 현대신학의 복잡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세상을 분리해 놓은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이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자, 그 시작부터가 이 구원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구원은 인간이 뭔가를 잘 알아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인간에게 주신 답이 복음이에요. 그게 제시하신 답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신 답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냐? 결국 인간 역사에 하나님과 사이에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과 단절된 철저한 재앙과 심판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든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과 구원을 이룰 완전한 답으로 오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주신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도와 과학과 교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맞죠? 인간과 의논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보탬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에 단 0.000000001%도 기여할 수 없어요. 아예 기여할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의 결정하신 은혜와 방법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해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부합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인간과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이해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해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은 100%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참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인간의 이해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번호키를 열라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죠? 그 번호가 결정한 대로 눌러야 돼요. 나는 7이 좋아. 그래도 7777 누르면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이게 좋아. 남이 이렇게 했는데 막 누르면 돼. 아무거나 누르면 됩니까? 안 돼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쇠 아닌데 남의 차 거 막 열면 되겠어요? 절대 안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또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던 많은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가 이루어진 이 사탄까지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으로 지음받았던 영적 존재들인 천사와 이 모든 타락한 천사인 사탄까지도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 안에 받은 인간. 자, 인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아 나왔지만 인간의 바운더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배경 안의 공간은 어디뿐이에요? 지구라는 개념뿐입니다. 그 속에서 에덴이라는 창조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개념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 지구라는 땅에 에덴이라는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하나님이어야만 믿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내용으로 이해돼야만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논리와 성경이 인간의 지식의 논리에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뭐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창조세계의 지구라는 그 속에서 에덴이라는 창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봐도 인간의 이해도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우리의 무엇을 빗대도 구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최고의 선의 기준들을 다 열거해봐도 그것이 인간구원의 기준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창조 원리가 무너진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 초창기에 자동차 시대가 문을 열게 되면서 막 자동차 붐이 일었을 때
이 자동차의 대량 생산의 문을 열었던 그죠? 이런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도로를 확 가는데 자동차 한 대 다 고장나서 막 문을 열어놓고 어떤 막 아가씨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쭉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내렸어요. 좀 도와줄까요? 이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뭐 정비공이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다급하니까 이 노인한테 뭘 기대를 하겠어. 그래서 다급하니까 이 노인이 와가지고 차를 보더니 뭐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니까 푸드덕 시동이 걸려요. 너무 감사하다고. 차 정부공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포드였어요. 포드. 그 차를 설계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차를 잘 알겠죠. 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 원리 인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인간의 내용과 상관없이 구원은 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실패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어딜로요? 희생제사, 피의 비밀. 그 피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회복하기로 데리고 나가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도도 패망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 성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의논하고 그죠? 메시아 보낸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인간 구원의 답을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영적 존재인 인간,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인간 회복의 답으로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말씀대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약속하신 복음을 100%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100%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와 벌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이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간에게 본격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포의 날입니다. 우린 더 믿음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신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또 보면 그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이 있죠? 그 창조의 역사의 주체이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고 창조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2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죠? 4절에 보면 그 생명 자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생명이신 그 자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께서 9절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말하죠. 빛이신 생명, 그 생명이신 빛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1장 14절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 뭐요? 그는 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신 복음 이루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이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더 들어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오심의 취함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 해를 출발하는 온전한 복음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채우고 완성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복음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복음 가진 자의 승리와 힘을 누리고 당연함을 회복하는 절기로서의 승리의 응답을 채워야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가 옆에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 같고, 어디 가서 어울릴 데가 없으면 막 이런 것 같고, 그죠? 그 생각이 바로 뭐죠? 저주받은 증거예요. 스스로 저주받은 증거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의 계획이 내게 성취됐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과 복음적인 삶을 더 굳건히 추스리고 더 다잡아서 한 해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믿음의 절기가 돼야 돼요.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과 일방적인 복음 역사를 내게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복음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구원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날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오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을 하고 나면 양부모가 결정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이상의 동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불결한 일을 저질렀거나 다른 남자와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 그 1년 이상을 가지면 그게 들통이 나야 안 나요? 부정한 일이 이루어졌을 들통.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자기 가정을 데려왔으면 1년 동안 살펴보고 또 이상이 있으면 율법으로 진노를 받겠죠. 그러나 그 중에 일이 생겨도 이미 약혼한 결혼이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 역사가 부부간에 일어난 거야. 그럼 뭐요? 처벌을 받잖아요. 바로 결혼하면 됩니다. 보증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을 그 직전에 임신을 했다 왔단 말이에요. 데려와야 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고민돼야 안 돼요. 다음은 돌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파괴해야 되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8절에 우리 구원 교리의 핵심이죠. 자, 우리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약혼으로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됐어요.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요.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겠어요. 뼈로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여자가 더 세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근본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 형상 같지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근본 소재가 뭐요? 뼈다구라. 살아갈수록 세요.
근본 소재가 뼈라. 이게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영으로. 뭘 입고요? 육신을 입고 인간의 이 방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오시도록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근데 그 오신 그분이 누구냐? 1장 21절에 설명을 하죠. 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근데 이분이 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구원받기 죄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렇죠? 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자, 그 이루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생명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 자, 그 약속대로 이 땅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자, 그래서 그 약속 예언한 대로, 예언 받은 대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예수란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인 메시아라는 부분에 우리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있고 완성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완성됐어요. 이제 그 은혜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자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이 들어지고 믿어지고 나의 믿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불신자 위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까? 안에 임해 있습니까? 임해 있다니까. 지금 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완성됐어요. 근데 누가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생명 얻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완성된 자가, 메시아의 은혜가 임한 자가 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취된 구원받은 자들 위에 성취되는 겁니다. 불신자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 있어요. 은혜가. 그걸 못 받는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 메시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들과 그 인생들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과 신앙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이 생명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 후대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만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우리 응답으로, 인도로, 역사로, 증거로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신앙과 삶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내년 성탄절에는 미리 몇 달 전부터 연습해서 우리도 이 지역에 좀, 그죠? 24일 날 하루 정도 이 좋은 자리에 저 시민, 옛 구 시민회관 뭐 그런 데서 찬양 버스킹을 1, 2, 3부로 나눠서 기도 제목 삼고 이 성탄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의미를 전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막 산타 모자 쓰고 막 루돌프 코하고 앉아가지고 아이들 축복해주고 선물 주고, 그렇죠?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산타가 아닌데 이 참 교회에서도 문화적으로 참 갑니다. 미국의 이 크리스마스 절기의 최고 알바 직종이 산타입니다. 산타 복장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 한 명 축복해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대화해주고 들어가. 이게 단기 최고 알바래요. 예. 우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깊어지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게 붙들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역사 가운데 더 믿음과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 받은 자의 깊어짐과 강함과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복음과 믿음의 역사 앞에 더 깊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거룩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는 절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깊어져가는 그 믿음과 언약과 신앙과 삶의 결단이 깊어지는 하나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